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섬기는 교회 김종수 목사님은 스님에서 목사로 인생이 꽃처럼 활짝 피어났다고 합니다. 피어오름 소개할게요.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시기가 있다. 하루는 남성 성도 한 명이 등록했다. 나중에 그가 병원에 입원하여 신방을 갔는데 아내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다. 아내는 교회를 자주 옮겨 다녀요. 목사님들이 싫어했어요. 성령의 은사가 너무 강하대요. 나는 그의 아내를 만나보려고 신방을 갔다. 여집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도 한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좀 불안한 감이 있었지만 남편 집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권했다. 그러나 그 여집사가 출석하고 나서 얼마 못 가 교회 안에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그 집사를 추종하는 파와 너무나 싫어하는 파로 완전히 나뉘어 버렸다. 그 여집사 파가 갈수록 많아졌다. 교인들이 목사님 모르게 그 집사를 찾아가서 하나님 뜻을 물어본대요. 그 집사가 잘 맞추니까 의존해요. 얼마 전에는 고 집사가 상담을 했는데 어젯밤 꾸었던 꿈의 장면까지 정확히 알아맞혔대요. 박 장로님이 찾아갔더니 아무도 모르는 자기 신체의 비밀을 자세히 말해서 놀랐대요. 그 순간 완전히 그 집사를 믿어버리게 된 거죠. 교회 질서를 흐트리니 그 여집사를 내보내야 한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성령의 은사를 회방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서로 싸웠다. 나는 이 문제를 두고 하루에 6시간씩 작정하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 집사의 은사가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미혹의 영이다. 미혹의 영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한다. 은밀한 일을 알아맞혀 두려움을 주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다. 하나님,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집사는 떠났고 교회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혹독한 홍역을 치렀지만 이 일을 통해 나는 영적 분별력을 기르게 되었다. 내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의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미국 가서 공부하면 더 좋은 목사가 될 테니 미국에 유학 가는 건 어떤가? 내가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줄 테니 유학 가게. 게다가 사모가 피아노 전공이라고 하지 않았나? 피아노 전공이면 미국 생활할 때 아주 유리해. 안 갈 이유도 없고 못 갈 이유도 없었다. 이제 짐만 싸면 된다.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유학 준비 기도를 하려고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1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 방향이 바뀌었다.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개척에 대한 기도가 자꾸 나왔다. 기도를 처음에는 내 의지대로 시작하지만 성령이 내 기도를 주관하시면서부터는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 간다. 이럴 줄 알았으면 기도원 오지 말고 그냥 유학 가버릴걸. 후회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직후 맨 처음 개척교회를 다녔다. 당시 교인 셋을 데리고 고생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개척교회 목사로구나. 그런데 기도를 할수록 유학에 대한 설렘은 점점 사라지고 금식 7일째 꿈을 꾸었다. 현실과 다름없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아버지의 호주머니를 보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있었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그 돈을 사람들 앞에 뿌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꿈에서 깨는 순간 해석이 저절로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교회 개척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두셨구나. 개척을 위해 당장 필요한 돈은 800만 원. 누나라면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 전화했다. 800만 원 소리가 나오기 무섭게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예상과 전혀 다른 전개였다. 누나가 아니라면 누가 도와줄까? 고민하던 중에 며칠 후 전화벨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나 기억하죠? 나 성북교회 박종근 장로요. 한 번도 내게 전화하신 적이 없는 분이라 당황했다. 교회 개척은 잘 되어가요? 네, 장로님,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오래전에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개척 작업을 헌금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지만 목사님은 빌리신 겁니다. 후에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하거들랑 이 헌금을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께 개척 자금으로 도와주세요.
그 목사님이 800만 원을 개척자금으로 도와드릴 수 있답니다. 오차 없이 정확하게 딱 필요한 금액이었다. 역시 하나님이셨다. 1997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45평짜리 지하실에서 섬기는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람이 없으니 나는 매일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만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의 공기가 기도로 뜨겁게 하옵소서. 이 전에 들어오는 모든 심령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전도하고 싶어져 매일 밖으로 나가 전도했다. 길에서 잠깐 만나 전도했던 분들이 예배 시간에 맞춰 기적처럼 등장했고 심지어 그날 등록까지 했다. 지하실 예배당에 개척한 후 75주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새신자를 적어도 1명 이상은 꼭 보내주셨다. 심지어 명절 연휴에도 새로운 성도가 1분 이상은 들렀다. 명절 때 부모님 댁 왔다가 마침 교회가 근처에 있어서 들어왔어요. 1년 6개월이 되자 70명 성도들로 공간이 비좁아졌다. 이제 지하실 교회에서 지상교회로 이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이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광고한 지 이틀 후 전화가 왔다. 목사님, 흰돌교회입니다. 흰돌교회는 내가 과거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였다. 그 교회는 당시 건축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도 1개월치 사례비밖에 받을 수 없었다. 어려운 교회를 위해 뭔가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가난뱅이 신학생이라 드릴 게 없습니다 했더니 18K 결혼 반지가 생각났다. 기꺼이 반지를 빼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6개월을 사역하고 떠나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갑작스런 제안을 하셨다. 우리 흰돌교회 건물을 매입하여 목회하시죠? 아니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왜 그런 저에게 교회를 사라고 하십니까? 목사님이 과거에 어려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헌신했던 모습을 성도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인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지상 4층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예배당을 잘 짓는다 한들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자 훈련에 중점을 두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선교사로 세우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므로 장로를 세울 때 특별한 조건을 더했다. 장로 장립을 받기 위해서는 선교지에 교회 한 곳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려면 우선 물질로 헌신해야 하고 세워진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장로의 기준을 이렇게 엄격히 세우면 교회 직분을 대접받는 감투로 생각해 시험에 들고 서운해하는 일들이 생기기 어렵다. 어머니는 4대째 종갓집 며느리로 아들을 낳아야 했다. 그러나 22년간 7번 연속으로 딸만 낳으셨다. 마침내 아들인 내가 태어난 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갑자기 영음을 들으셨다. 아들 종수를 살리려거든 교회에 가거라. 어머니는 그날로 나를 데리고 교회에 다니셨다. 주일은 물론 매일 새벽 예배까지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 이상하게도 초등학생인 내가 아프기 시작했다. 감기도 열병도 아니고 병명도 모른 채 몸이 삐쩍 말라갔고 매일 비실비실 힘없이 살아갔다. 마을 무당이 말했다. 서남사로 보내. 거기서 중이 되지 않으면 아이는 살지 못해. 나는 14살에 집을 떠나 절로 가야 했다. 어머니가 주지스님에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자 이 놈은 오래 있을 놈이 아니야. 스님의 그 한마디가 내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맞아, 나는 여길 나가야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불공 드리는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그렇게 절에서 동자승으로 자란 나는 20살이 되어 입대했다. 제대를 앞둔 마지막 휴가날 멋지게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다. 누나를 찾아갔다. 누나, 동생이 마지막 휴가 나왔는데 용돈 좀 챙겨줄 거지? 줄 순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 별건 아니고 나랑 어디 좀 가자.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누나를 따라 어느 지하실로 내려갔다. 허름한 교회 간판이 보였다. 그곳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다. 나는 불편한 심정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집에 돌아왔다.
교회 가기 전까지만 해도 빨리 누나에게 용돈 받을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곳을 다녀온 후부터는 돈 생각은 나지도 않고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어 그날 밤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그동안 내 몸은 술, 담배에 찌들어 있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온 후 양치질을 하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나더니 몸속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몸에 쌓여있던 니코틴 덩어리가 나온 것 같았다. 그 후로는 담배를 피기만 하면 어지러웠고 그토록 맛 좋던 담배가 쓰기만 했다. 그리고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으면 갑자기 배가 아팠다. 그 어렵다는 금주와 금연이 자연스럽게 단번에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고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꾸준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어느 날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종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없이는 안 된다. 그 한마디에 몸속에 있던 모든 수분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이 나 없이는 안 된다니. 하나님께 그런 진한 사랑 고백을 듣고 나자 나는 주의 종이 되어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다.